신약성경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배 집사님, 박홍은 집사님, 아직 우리 교회에 가족으로 등록된 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범교회적인 우리 형제자매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이 좀 불편하신데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사는 예언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관심인데, 관심대로 얻는다, 이런 제목인데 찬송 가사도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보물과 마음이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쉬우면서도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집약해서 놀랍게도 그게 예수님의 지혜신데 아주 초점을 명확하게 마치 태양을 향해서 돋보기를 탁 놓고 종이들을 태우듯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서 보물과 마음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00여 년 전에 그 산상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고 지금 생각합시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집중하시면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우리 해봐야 됩니다. 먼저는 보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라는 것.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시죠. 내 보물은 무엇인가? 보물이라는 것은 값지고 귀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보물입니다. 값비싼 보석이 보물인 사람도 있죠. 거액의 통장, 고가가 나가는 집이나 차, 장시간 투자한 소장품, 학위, 논문, 작품 또는 자녀가 보물이 되고 가족, 애인이 보물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말한 나열한 거에 저는 거기 내 보물이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이런 걸 찾으시면 됩니다. 시간과 물질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게 보물이거든요. 아까워하고 잃어버릴까 걱정되는 것들 또는 그것으로 성공적 미래를 꿈꾸면서 그리고 애착하는 것들, 그게 보물이에요. 내가 가장 애착하는 것, 내 보물이 딱히 없는데 가난해서 없을까요? 초월해서 없나요? 아니면 매사가 의욕이 없어서 소망도 없어서 나는 보물 같은 거 없어서 없어요 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병원에도 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이 아닌지 검사해 봐야 되죠. 목사님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내 보물은 그렇다면 내 마음이 자주 쏠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봐야 됩니다. 내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그래서 거기에 시간도 돈도 많이 투자되는 것, 마음이 자주 쏠려요. 예를 들면 뭐 집 하나 새로 산다고 하면 얼마나 거기 마음이 쏠리겠어요. 특별히 누가 보너스를 줘서 이제 내가 그동안 구질구질하게 입었던 옷들 다 치우고 새 옷을 하나 사야 되겠다. 이제 토요일 날 백화점에 갈 거야 하면 일주일 내내 그게 마음이 쏘이는 것처럼 나는 무엇에 마음이 자주 쏠리는가? 보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의원은 국회 중요한 회의 중에 매우 자주 가상화폐 코인 투자를 했다고 지금 소란스럽습니다. 그에게는 그게 보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마음에 쏠리는 것은 코인 투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물이죠.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제일 민감한 관심이 큰 그게 보물이 맞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고물상은 뭐가 보물일까요? 그건 뭐 값비싼 것을 헐값에 수고하는 거. 거기에 제일 마음이 큽니다. 농수산물 시장에서는 값싸면서도 품질 좋은 것이 관심입니다. 도박꾼들은요, 남을 속여 먹는 것, 그게 관심이 제일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천국을 선물로 받은 특별한 혜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보물은 말할 것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물이 맞나요? 그분에게 제일 관심이 많이 갑니까? 제일 많은 시간이 그분에게 투자되고 있습니까? 아멘. 분명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하셨어요. 여기에 아무리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정말 복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고 그분이 계신 천국이 나의 마음이 있는 온통 쏠려 있다. 이렇게 된다면 보물이 맞아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믿음은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 저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간을 나눠서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예수님, 하나님 천국보다 세상의 바쁜 일에 더 많이 마음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보물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더 많이, 시간이 더 많이 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더 많이 가고 있는 그곳이 보물이죠. 보물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머릿속 믿음으로 저는 절대 믿어요. 목에 칼이 돌아도 저 확신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물인지 아닌지는 자기 시간이 생활 속에서 투자되는 게 더 많은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그분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보물을 채굴하려는 것뿐입니다. 코인, 저는 전혀 모르지만은 그 코인을 채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24시간 컴퓨터를 틀고 선풍기를 에어컨 틀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하면 코인이 하나씩 생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몰두한다면, 그래서 순간순간 올랐니 떨어졌니 확인하고 팔고 사고 틀림없이 보물이죠, 그게. 그리고 주식 단타 투자, 금세 샀다가 팔았다가 그 수익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구한다면 예수님이 보물이 아니고 그게 보물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또는 재물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간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가 찾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은 좀 사용되시는 주님일 뿐이에요. 아이, 뭐 또 그렇게까지. 삶에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보물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느니라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계속 집중하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부인해도 현실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관심이 많은 그것, 마음이 몰려있는 그곳, 그게 보물이에요, 보물. 그래서 뭐 정말 그 금광을 하는 금광 탄광을 하며 그것을 찾는 이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도 버리죠. 그리고 살인도 저지르죠. 보물이니까. 어떤 아파트 청약에 수천 대 1의 그 경쟁이 있었다 그래요. 이유는 뭡니까?
로또 당첨이라는 거예요. 당첨되기만 하면 수억에서 수십억의 차익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기다리고 청약을 하고 줄을 서고 하는 일도 있어요. 왜요? 보물이 거기 있다. 보물이. 온통 마음이 거기 있다면 그게 보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 보물 아닌데 왜 그렇게 몰두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 그분의 보물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그냥 그 어디가 재개발된데 떨어진데 오른데 가면서 대화의 주제가 대부분이 다 그런 일이에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모여서도, 그리고 내가 얼마 수익을 남겼대 이러면서, 심지어 이 똑똑한 머리 갖고 뭐해 그런 데 쓰지. 이게 집사님이에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우리 예수님 그럼 뭐죠? 당신에게 우리 예수님 뭡니까? 이런 걸 이루게 하시는데 나의 하인, 도깨비 방망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서 스스로 자신을 위안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본능 속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필요한 현실일 뿐입니다.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뭐 우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 보물이 생각나면 그것에 기분이 전환되는 겁니다. 보물이 맞으니까요. 만일 예수님이 정말 나의 보물이라면, 나의 최고의 보물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보물이라면, 그분이 계신 그곳, 천국이 나의 보물이 있는 곳이라면은 그 생각을 하면 슬픔도, 불행도, 사고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겁니다. 내 보물이 그런 데 있으니까. 사실 다 잃어버려도, 폭락해도, 망해도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바꿀 수도 없는 그 보물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그 보물을 얻는 분들이었어요. 그 보물을. 든든했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불 속에 던져줘도, 다 잃어버려도, 적신이 되어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내 보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에 대한 사랑을.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의연하게 갔어요. 막 순교 시절에 콜로세움으로 사자밥이 되어 끌려갈 때 인간의 뿔이 되어 태워지기 직전에도 얼굴이 활 성령으로 타올랐어요. 보물 예수님을 이제 나는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너희가 내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다. 든든했던 거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내일을 어떻게 꿈꿉니까? 오늘 청년들이 있네요. 잘 오셨어요. 청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있겠죠. 마음이 온통 몰두되는 곳에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보물, 예수님이 계신 천국,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상을 바라봅니다. 천국의 상. 항상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항상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행동의 기준, 사고의 그 중심이 보물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쁨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창피스러운 일, 어떤 실수가 있어도 바로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이 땅에서 창피당하는 것, 이 땅에 잃어버리는 것, 그건 당연히 있는 일이죠. 언젠가 다 놔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이거는 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니까 나를 사자 굴 속에 집어던지거나 불 속에 던지거나 담대 뒤에 올려도 빼앗을 수 없어. 이걸 어떻게 뺏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천국, 이런 것들을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보물인 사람들이 맞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생각은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그저 찔끔찔끔하고 확실히 믿는다고 하고 생활은 세상적인 욕심이 중심이 되고요. 세상이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생길 때 벌컥벌컥 화를 내면서 그때는 틀림없이 예수님은 다 던져진 상태예요. 묵살된 상태죠. 예수님이 화내라고 하시나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본성 속에 있어요. 계속해서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의 주변에 즐비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려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너의 보물은 이 땅에 있어. 너의 보물은 너의 건강이잖아. 너의 집이잖아. 내 가족이잖아. 그것을 내 목숨을 바쳐. 통장이잖아.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의 보물은 예수님이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존심 내세우면서 자존심 상한다고 서로 다투고요. 자주 분노하고 세상 이득이나 챙기려고 하는 모습, 그거는 아무리 교회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이 보물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내 보물 예수님 아니에요. 내 성질이에요. 내 자존심이에요. 누가 날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자신의 명예나 체면이 보물이에요.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막. 그게 뭡니까? 예수님 보물이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 자아가 보물인 거죠. 그래서 그거 지키는, 그거 누가 건들기만 하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죠. 그렇게 되어 그것을 쫓아간다면 빛을 떠나고 어두움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거꾸로 갑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다시 어둠으로 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것은 계속돼야 되는 일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 목숨이 보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가 보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육체를 위해서 세상 보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그러면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궁극에는 잃어버릴 거야. 왜냐하면 어둠 속에 던져지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보물인 사람은 찾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죽더라도 영생에 이르고요. 천국은 확실히 그의 집이 됩니다.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주셔서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박 목사,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관심. 정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천국이냐? 성도님들을 바라봐도 늘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하고 늘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느냐?
그거 당연히 주님 택하셔서 종이 되게 하셨으면 그 일이 돼야 되죠. 그런데 순간순간 어떨 경우에는 더 많이 내 보물은 딴 데 있더라고요. 나의 마음이 어디에 무엇에 창념하는가, 거기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물이에요. 세상 것에 만일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본바다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면, 이거 세상에 있는 보물이에요. 관심을 가지면 갖는 그만큼 장애와 분심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애와 분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잃어버린 걸 금세 다시 찾으려고, 예수님을 다시 찾으려고, 좁은 길 가다 넓은 길로 갔을 때 잠깐 좋았지만은 아니야 하고 바로 좁은 길로 오는 크리스찬이죠. 그 길로 그냥 질주한다면 욕심이 차지해버리고 점점 더 비참해집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하잖아요. 무엇이 필요해. 그러면 요즘에는 그 필요한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당근 마켓입니다. 중고, 나눔 이런 것들이 거기 저렴하게 나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그 필요한 것을 당근 마켓에 들어가서 찾아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4층이 만들어질 때 얼마나 거기를 많이 4층 카페가 만들어질 때 많이 이걸 클릭을 했는지 제 점수가요 막 90점이 넘어갔어요. 경이롭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 경이롭다. 그때 온통 교회를 위한 거지만 사실은 보물을 채굴하는 거예요. 당근 마켓에서. 얼른 돌아와야죠. 얼른 돌아와야 됩니다. 아예 나눔 이런 거에 띵동 아니다. 클릭을 해갖고서 어떻게 하지? 거기 뭐 하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써놓는 걸 뭐라 그러죠? 써놓으면 그게 올라오면 자기한테 바로 당근 이렇게 소식이 와요. 온통 당근 모임에 그런 모임이 많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도 강의하고 있는데 당근 이게 뭔가 그랬어요. 처음에 그게 뭡니까? 뭐 당근이 필요하시나요? 그랬더니 그게 당근 마켓이라 그러더라고요. 관심이 온던 거 있어요. 공부는 하지만 내 관심은 당근 마켓에. 저도 한때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심이 되는 게 분심이 맞아. 딱 맞더라고요. 딱 맞아. 그리고 좀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몰두합니다. 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5장 12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이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연애에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관심이 없어요. 그동안 이루어주신 일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 얻을 즐거움 이런 데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보물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육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쩔 수 없게 그런 필요한 일을 한다면 빨리 돌아오든가 그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손을 놓쳐선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었어요. 그랬더니 막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저들이 부정하게 손을 씻지 않나이다.
저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나이다. 장로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아시죠? 손을 씻지 않고 먹을 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는 손 때문에 부정하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더럽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마음에 대한 겁니다. 마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 자꾸 살피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게 그들의 본분이에요. 예수님 계신 천국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삶은 점점 더 겸손해지고 청빈해지니까요. 이것이 진짜 보물을 갖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 나의 보물은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잠시 잊으면 또 바로 예수님 하고 다시 돌아오고요.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찬찬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쁜 사람은 이게 어려운데 사실 바빠도 이게 되도록 돼야 되거든요. 깊게 내면을 우리 바라봐야 되는데 이래야 됩니다. 자주 합시다. 나의 보물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의 보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보물인가? 그렇다면 그 보물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가? 그 보물에 내가 온통 쏠려 있는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놓쳤구나. 내 보물을 엉뚱한 데 두고 있네. 그게 맞죠. 성경적으로 맞는 거죠. 내가 제일 마음을 많이 생각하고 마음을 제일 많이 두고 있는 거 거기 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끔 주님 찾아요. 아니면 주일 예배 때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분의 말씀과 행적은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워낙 바쁘잖아요, 세상 일에. 그러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내 보물은 예수님이에요.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자신을 속일 필요 없어요. 남도 속이지만 자신도 속여요. 그걸 고백해야 되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헛것으로 여겼습니다. 지지난주에 간증했던 은석 선교사님, 그분의 고백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일 한다고 애들 생일을 다 바쳤지만은 나는 주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고 있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주의 종들이 더 많을 거려. 어쩌면 더 많을 거려.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물인 이걸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정말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귀해서 그들에게 점점 더 나타나세요. 자신을 나타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너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니?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고마워서. 성령님이 사실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음성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사인을 보려고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대로 질주합니다. 그리고 세상 정욕을 즐기면서 그걸 그냥 감사, 은혜라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본성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소아데레사는 자신을 작은 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 발밑에 앉기를 그렇게 소원했는 그 소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참 빛나는 말이죠. 일을 할 때에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기 영혼을 지켜 하나님과의 일치, 예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분심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수축할 때 만들 때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한 손에는 칼과 창을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걸 인용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을 할 때에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어떻게 한 손으로 일을 해? 두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아니 마음 중심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래야 분심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는 수도자였는데 수도원에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꼭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말했어요. 규칙은 따라야죠. 따르면서도 마음은 거기서 이탈되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규칙은 그냥 따라요. 성모일과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 먹고 뭐 노동하고 따라가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야, 참 이거 얼마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자들, 수도원장들은 이렇게 말해요. 규칙을 따르면 그게 하나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붙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따르기만 하는 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현대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아니고요. 마음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께. 우리 교회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되 마음은 이탈되어 하나님께 있어야 해요. 얼마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인지.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단 3분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지낸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왜 말했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도대체 몇 시간이나 주님을 생각하세요? 하도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길래 그래서 저는 10시간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놀라운데 기절할 말을 하세요. 3분이라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낸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너무 놀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라고 묻자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대화 중에도 지금도 저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그 소녀의 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서 속히 나의 보물이 하나님이 되기를 정말 구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정말 청해야 된다면, 구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온통 다 차지해버리시는 주님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게 주부의 일이라면 그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보물이 맞죠, 보물이. 이 일은 그냥 처리해야 될 일일 뿐이에요. 그냥 세상 것이 보물이 되어서 거기에 집중하고 몰두해서 그걸 획득했다면 그게 망가지고 그것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거기 묶여버립니다. 아니, 사실 잃어버려야 됩니다. 사실 그거 망가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를 얻는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에게 어느 날 때로 환난이 생깁니다. 현실적인 손실이 생깁니다. 중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진짜 보물을 확인하는 시간이 온 겁니다. 내 진짜 보물은 예수님인가? 아닌가? 알고 봤더니 내 몸뚱이였네. 내 건강이었네.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고치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 옵니다. 이게 혈루병 여인이었어요. 12의 혈루가 쏟아졌던 혈루병 여인.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단번에 옷깃에 손이 닿자마자 치유의 능력이 올라가 고쳐지게 되죠. 그제서야 보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도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보물이 온전히 예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고 그분이 계신 천국에 온통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고요? 축복스러운 거죠. 축복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준비하고요. 간절히 사모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땅의 재산도 재물도 다 그곳에 쌓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다 그곳에 쌓아라. 그곳에. 네? 선한 일에 부하고요. 나눠주는 일에 부하고요. 그래서 그곳에 쌓아라.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는 자기 칭찬이나 받으려 하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될 때 진짜 보물이 하나님이 맞고요. 예수님이 맞고요. 천국에 보물이 있는 게 맞습니다.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앞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제일 많이 투자되는 보물, 제일 많이 관심과 그 생각이 집중되는 그 보물이 예수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에 보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안쪽에 예수님과 친밀히 지남이라는 게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너무 합당한 말씀이 나와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쭉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좋고 어려울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좀 멀리 하시면 모든 것이 어렵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위로가 없고 이따위도 변변치 않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마음의 위로가 크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할 때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어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때는 참으로 복된 때다. 예수님께서 없으시다면 내 마음은 얼마나 마르고 빡빡하랴. 예수님을 원치 않고 다른 무엇을 원한다면 이는 얼마나 미련한 일이며 헛된 일이랴. 이는 온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아니냐. 예수님을 떠난다면 세상이 무엇을 내게 줄 수 있으랴. 예수님을 떠나 사는 것은 큰 지옥이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은 즐거운 낙원이다.
예수님께서 너와 같이 계신다면 어떠한 원수도 너를 잊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얻어 만난 사람은 아름다운 보배를 얻을 것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해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잃은 사람은 그 손해가 너무나 크니 온 세상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보았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극히 가난한 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큰 부자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법을 아는 것은 큰 예술이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모시는 것은 큰 지혜다. 너는 겸손하고 양순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와 같이 계실 것이다. 겸손과 평화를 보존하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너와 더불어 머물러 계시리라. 내가 바깥 사물을 탐하기 시작하면 급히 예수님을 쫓아낼 것이요 그 은총을 잃을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을 쫓아 그분을 잃었다면 이제 누구에게로 가며 누구를 벗으러 사기랴. 너는 보치 없이는 잘 살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너희 제일 사랑하는 벗이 되시지 않는다면 너는 너무나 비참하고 위로 없는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고 즐거워한다면 몹시 미련한 짓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온 세상이 너를 거스르는 것이 낫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분이 되어야 한다. 아멘. 보물이 그 보물이 저와 여러분의 보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그 아침을 당하되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얼굴 보리 나의 주 내가 너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맞춰 보았겠네. 아멘.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의 앞에 서라. 오늘 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기쁜 찬송 노래를 아멘. 나의 보물 나의